감사합니다. 또 늘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 칸타타 연습에 열심히신 우리 성가대 수고에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동일한 은혜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종려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기리며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종려주일,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그 환영은 이제 곧바로 또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또 죽음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는 또 고난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즈음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또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첫 시간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의 마음, 기도의 모습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공동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 위에서 흔들며 왕 대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환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은 깨닫지 못한 채 각자 자신들의 욕망을 품고 환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이기적인 이해의 시각으로 믿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대속자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보지 않고 세속적인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믿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믿었던 어리석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예루살렘 저 무리처럼 세속적인 이기심으로 손을 흔들던 우리의 미련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진정한 주님의 모습과 의미를 깨달아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의 마음 먼저 담아 봅니다. 종려주일 맞이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맞이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왜곡되고 또 변질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오면서 오염되고 여기저기 때묻고 더럽혀졌던 우리들의 세상의 때와 먼지 묻은 우리들의 신앙 다시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수선하고, 마치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하듯이 우리 봄맞이 대청소하는 그러한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굳이 날 잡아서, 특별한 날 잡아서 대청소를 하지 않아도 늘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늘 그렇게 깨끗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기간인데 그렇다고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늘 좀 유달리 깨끗한 그러한 청소가 몸에 배어서 대청소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호텔방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문득문득 간혹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또 칭송을 받는, 죄와 어두움, 세상의 그러한 이런저런 때와 찌듦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때묻지 않은 삶을 살아간 인물도 우리가 종종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열왕기라는 이 말, 이 제목, 우리가 열왕기 하면 좀 착각을 하는데요. 열왕기라는 것은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열왕기는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여기에서 열왕이라는 열자는 우리가 열거하다, 나열하다, 쭉 이렇게 펼쳐놓다라는 그때의 열을 써서요, 많은 왕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쭉 열거하는 그것을 바로 열왕기, 그리고 열왕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상하로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뒤이어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 솔로몬 이들은 성경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요. 또 후대에도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 사람을 또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되는 왕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치 봄 대청소 하듯이 그 정말 이 대청소가 필요로 한 인물인지 아니면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정말 때묻지 않고 먼지 묻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인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표준 세번역의 그러한 새로운 말씀, 새롭게 번역된 말씀인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네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쯤 되면 훌륭한 신앙의 길 걸었던 사람이 아닐까요? 어떠신가요? 이쯤 되면 정말 때묻지 않고 온전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었고요. 계명 다 잘 지켰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하나 먼지 때묻지 않은 마치 봄 대청소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집안을 아주 그냥 호텔방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된 그러한 집처럼 흠과 결점이 없는 그러한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이 인물이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갈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인 열왕기 하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만 나와 있질 않고 우리 열왕기 하 바로 다음이 뭘까요? 역대기 상이 되겠습니다. 역대기 상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바로 또 껑충 뛰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말씀 속에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열왕기는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 명의 왕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남쪽과 북쪽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가 끝나고요. 역대기로 넘어오면서 또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거기에서는 이 북쪽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만 남죠? 남쪽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히스기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디 나라 왕이죠? 바로 남쪽인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접할 때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왕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왕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선 왕과 예언자는 마치 꼭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시대 때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또한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요, 여러 성경 구절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같이 히스기야 왕은요, 앞서 잠시 소개했지만
하나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던 그때 여기저기 우상의 먼지,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대청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등을 돌렸던,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 그의 29년의 7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왕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업적, 히스기야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보, 그 지식을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쌓고, 또 히스기야 이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와 역시 하며 또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라는 그의 삶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혹 내 삶에 왜곡되고 변질된 삶을 다시금 청소하고 재정비하는, 정리정돈하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에는 빛이 있고 그 빛 뒤에는 또 제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문학이라든지 예술 속에서도 인간의 그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그 뮤지컬 무대에서도 인간의 이중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또 소설책에도 글에도 인간의 이중성을 또한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는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쌍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짝을 이루어서 노아의 그 방주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착한 선. 이 선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습니다. 왜요? 너 혼자 들어오지 말고 네 짝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 착한 선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자기와 짝을 이룰 누구를 데려왔다, 그죠? 바로 악을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세상에는 선과 악이 이렇게 함께 공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세상에는 그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우리들 속에도 빛과 그리고 어두움, 이 이중성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보다 정말 신앙이 깊고 넓었던 그 바울도 바로 이 선과 악의 이중성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처럼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또 악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탄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히스기야 어떨까요? 이 선과 악의 이중성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인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바울의 그 선언 다시금 우리가 인용하면서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히스기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입니다. 우리 20장 첫 시작은 1절이겠죠. 이 첫 시작 1절에서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한테 뜻하지 않은 정말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1절에 그 어려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많은 업적을 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준변을 정리정돈해라 라는 사형 선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 과연 나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진작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충실히 살아가는 그때에 이렇게 사형 선고, 너 이제 죽게 된다, 이제 정리정돈해, 이러한 선언, 이러한 선고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앞뒤 고민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색 없이요, 2절로 곧바로 사형 선고 받자마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행동을 취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모습이죠? 바로 기도하는 모습.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죠? 기도하세요? 역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라고 할 것까지 없고 저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닮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외세의 침입 중에 그 아시리아 대제국의 그 침입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는요, 바로 아시리아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요, 주변 열국들, 이집트부터 바벨론까지요,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그러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국에 시달리고 있던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요, 히스기야의 소리,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와, 우리가 힘들어하는 저 아시리아 대제국을 히스기야는 그 침략을 잘 막아내네. 전혀 꿈쩍하지 않고 아까 히스기야를 소개했듯이 아시리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만방에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시리아에게 꿈쩍 앉지도 않고 정말 승리를 이끌었던 그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됐대라는 그러한 소문도 함께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흥, 이제 막 태동되는 신흥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서 히스기야에게 그 나라에 이제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SNS로 금방금방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그 유대 지방으로 특사를 보낼 즈음에는 이미 히스기야가 회복이 된 때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진 그 특사, 그리고 이 특사를 맞이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그 먼 땅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절단으로 특사로 온 그들을 맞이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 이렇게 시골집에 가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릴 적 그 탔던 상장 있잖아요. 상장, 그 빛바랜 상장을 이 벽면에 도배하듯이 이렇게 쭉 붙여놓은 그러한 풍경이 있습니다. 개근상장부터 시작해서 선행상장, 우등상장 이런 거를 쭉 붙여놓습니다. 그 빛바랜 상장을 보면서 그 시골 부모님들, 나는 고생하고 힘들지만 내 새끼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똑똑해, 훌륭해, 나같이 살지 않겠지라는 그 희망과 기대, 그리고 그 자랑이, 그렇게 시골 부모님의 순수한 마음이 그 시골의 그 벽면을 장식해 놓은 그 상장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장면은요, 그런 시골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에 대한 그러한 보람, 그런 훈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업적을 과시하는 다소 씁쓸한 그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아주 짙은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국가의 보물창고뿐만 아니라 자식의 업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공적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려내셨습니다.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때 죽었어야만 했던 자만과 교만을 지금 히스기야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려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잡으며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이제 특사들이 온 그 현장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강한 대제국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개인적으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장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수많은 업적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과시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씁쓸한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나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빛이 있으면 이 은혜의 빛의 저 뒤편에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을 때 은혜는 곧바로 교만으로 자라기 일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보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공동체가요, 때로는 교만의 공동체로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맨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좀 뒤틀리고 왜곡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 은혜는 변질되고 또 색깔이 바래지긴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 부흥 강사 분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저도 이 목소리가 이게 좀 바꿔져야 돼요. 이제 은혜를 받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거룩하게 변해야 되고, 또 목소리 톤도 어때요? 좀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쫙 베이스로 깔려야 되고요.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오도방정 떠지면 방방 뜨는 게 아니라 어때요? 차분하게,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자칫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교만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바로 은혜를 받은 나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 받은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이만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다르니까, 내가 조금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 내게 내려주셨지라는 식으로 영적인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쩌면 무언가 성취하면 그것을 보여주고 급기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하는 말 중에 교인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내 속에 은혜를 앞세우지만 은혜를 앞세워 겸손해지기보다는 자꾸만 생겨나는 그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내가 깨닫고 있다는 그 자부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부심에 무엇이든 우리가 또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우월감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이는 없고 모두 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선생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 그것은 결국 자기 과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했던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7절 18절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히스기야의 밝음 때는 그의 삶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했을 때 그의 삶은 밝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아시리아는 대제국이 침입해 올지라도 그 밝음으로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밝음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의 세력이 엄습해 올 때도 그 밝음으로 인해 그 죽음의 세력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밝음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금세 그 밝음은 또 전혀 다른 어둠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이 선포 뒤에 히스기야의 반응에서 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옛날 말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순순히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우린 이제 망하는구나. 그 멸망의 선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그 겸손한 그러한 어투인지 아니면 망한다고요? 이제 다 내 인생 끝났네. 그렇게 하며 체념하며 순응하는 것인지 다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찾기가 조금 헷갈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다른 번역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 그 도움 우리가 함께 좀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떠신가요? 앞서보다 조금 이해가 한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멸망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선포이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이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히스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옛날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 유행처럼 돌아다녔던 말이 있습니다. 물론 벌칙자를 뽑는 그런 게임에서 출연자들이 내가 벌칙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처럼 들릴지 모르는데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1박 2일에 강호동 씨가 이렇게 외쳤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벌칙 당하지 않으면 돼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예능의 재미를 위한 것이겠지만 어쩌면 그 외침 속에 인간의 이중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자기 모순의 그 결정판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한테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 마음이요. 불현듯 내 소중한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거칠어졌던 내 마음과 동일함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들에게 이것도 몰라?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것도 몰라? 나는 아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채근하였던 나의 말과 행동들, 생각들 말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 행동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툭 뱉었던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작용할지 상관 안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나에게만 피해가지 않으면 돼. 나만 아파하지 않고 나만 고통받지 않으면 된다는 그러한 식의 생각과 마음, 행동들이 불쑥불쑥 말씀의 거울 속에 더러워진 내 모습이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우리들의 더럽혀진 그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민낯이 결국 우리를 더럽고 어지럽게 해서 우리네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다시금 주목해 봅니다. 세상의 온갖 때와 더러움에 묻힌 얼굴, 내 민낯을 보고 있으니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주님의 손길이 그리워집니다. 온갖 욕심과 교만과 겉과 속이 다른 내 편의대로 이기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점철된 나의 그 더러워진 얼굴, 우리 주님께서는 손수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 그 주님의 깨끗한 손 더럽히시고 어느새 우리에게 묻은 그 먼지, 그 주님의 깨끗한 그 옷에 옮겨 붙으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소리, 나만 아니면 돼. 뭐 어때? 나만 아니면 되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나의 더러움 피하지 않으시고 나의 잘못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며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넌 아프면 안 돼. 넌 더러워지면 안 돼. 내가 아플게. 내가 더러워질게. 그러니 새롭게 시작해. 힘내. 담대하라고. 그 주님의 당신의 그 사정과 형편보다는 나의 생각과 사정을 먼저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지고 더더욱 그 주님의 손길 속에 묻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빛이 보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둠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어둠을 뚫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은 채색되리라 믿습니다. 꽁꽁 닫혀 있었던 우리들의 문을 열고 마치 종려나무 가득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듯 이제 진실과 신실함으로 우리네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네 삶을 구석구석 비추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